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의 반대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러면 우리 첫 시간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서의 큰 주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이 뭐냐 누가 물어보면 요거를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시는 사람은 이사야서를 바르게 이해하는 어떤 성경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이고, 또 다른 걸 이야기하면 격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정의와 공의와 구원.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구원 예수와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1장 2장의 내용이 간단하게 서론적으로 공의가 뭐며 정의가 뭐며 구원이 뭐냐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구원에 관한 내용이 2장 1절로 4절의 내용입니다. 다 회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장의 본론으로 시작이 되는 게 이제 5절부터입니다. 자, 5절부터 내용이 뭐냐면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5절부터 21절까지의 결론이 뭐냐면 왜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결론이 바로 인생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의지하는 나라나 국민이나 개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 7절, 2장 7절에 보면 인생을 의지한다는 그 의미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7절 보면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여러분, 은금이 가득한 게 죄일까요? 보화가 무한하며 마필, 말이 많고 무기가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망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8절에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를 굴복하며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아니,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데 왜 용서하지 말라 그럴까? 바로 은금, 보화, 마필, 병거, 자기 손으로 만든 많은 것들을 섬기는 것이 인생을 의지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12절부터 똑같은 구조로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 모든 높은 산,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 모든 높은 망대, 모든 경관 성벽,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 이것이 나쁜 걸까요? 집을 좋게 짓고 이태리 수입산 재료로 아름답게 짓는 그런 건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나쁘다는 거죠. 왜 나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인생을 의지한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그것에 기쁨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마음이 바로 인생을 의지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커지고 부흥되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기업이 잘 되고 흥하고 거부가 되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쁨을 삼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 존재감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 속성, 그 속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은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아주 심플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심플해질 수 있냐면 내 환경과 상황은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부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일부러 가난하게 살아서 예수님처럼, 어떤 성자들처럼, 어떤 믿음 좋은 분들처럼 가족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저기 섬에 가서 다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란 어떤 성향, 경향을 보이냐면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을 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성공의 간증을 들으면 어떤 도전을 받냐면 나도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학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런 목사님처럼, 저런 부흥 강사처럼, 또 저런 간증자처럼 저렇게 성공해야지, 이런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런 성공의 모양을 갖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런 성공의 모양을 갖췄을 때 본인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 주냐 하면 기도응답 받으셨습니다, 축복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반대로 정말로 무소유, 정말 이번 주일, 지난 주일날 오신 박문규 선교사님처럼 정말 섬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교회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함께하고 장애인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이런 간증을 들으면 또 도전이 생겨요. 이 지긋지긋한 이 서울 생활, 이 직장 생활 하루빨리 때려치우고 나도 저 선교사님처럼 빨리 이 속세를 떠나서 섬에 가서 산골에 가서 나도 저런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지. 주여, 이 지긋지긋한 이 빨리 아들 딸 시집가게 해주시고 사업 이거 정리 잘 되게 하시고 팔 때도 비싸게 팔게 해주시고 그죠? 우리 남편 믿음이 아직 없는데 믿음 부어주셔가지고 나랑 같이 섬에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은혜를 주어보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걸 위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사모함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이고 또 그렇게 될 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인생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누구 인생입니까? 자기, 내가 보기에 좋은,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내 마음의 성향대로 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그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예배가 없어서가 아니고 헌신이 없어서가 아니고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헌금 10의 1조는 부족한 거 10의 2조 해야지, 또 절기 안식일만 지키는 거는 너무 약하니까 수요일도 제사 드리고
금요일도 제사 드리고 매일매일 제사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뿌리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겉으로 보면 열심이고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철저하게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감동받았으니까, 자기가 보니까 멋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유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삶은 뭘까?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 앞으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시간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 내가 보기에 좋아서 내가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감동이 있을 때 거기에 그냥 싫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불편해도 순종하는 거예요. 박문규 선교사님의 설교를 제가 직접 들어본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인사만 하고 교제만 한번 뵌 것밖에 없는데, 그분도요 미국에 사시다가 저기 흑산도가 아니고 무슨 흑일도 교인 2명 나오는 교회까지 가기까지, 간증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쉽게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이 있었고 인생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가 떠나고 싶겠어요? 편안하고 안정되고 안락한 삶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흑일도까지 가게 된 거지, 그저 한 번의 감동으로 또 나는 이렇게 사역을 해야지, 이런 일을 해야지, 그래서 가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양파 껍데기를 벗기듯이 이 나라는, 내 생각이라는 이 생각이 그렇게 마음 한번 굳게 먹는다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금방 그렇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나 자아의 생각이란 까고 씻고 깨고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뭔가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 그래 맞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맞아,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인생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런 은혜에 끊임없이 순종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분별하고 구별하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오늘 2장에 나오는 은금, 보화, 마필, 병거 이런 게 가득하고, 또 13절 이하의
백향목, 상수리나무, 뭐 높은 산, 높은 망대, 경관 성벽, 뭐 이런 화려한 삶의 어떤 결과물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을 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결과, 소위 말해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을 의지하는 이 세상의 원리잖아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렇게 살았으니까,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물론 그 결과도 열매도 좋죠. 그런데 그런 열매보다도 그 열매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나의 환경에서, 나의 형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여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는 십자가의 그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우리에게 주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결과가 우리가 느끼는 이런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는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아니,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그것도 로마 군인에 의해서 죽습니까?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죽는 것도 좀 멋있게 죽으면, 살신 성인의 모습을 보여주면 안 믿는 사람도 또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찍 맞고 가시관 면류관 쓰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자기 민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요,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열매 없는 실패한 그런 사역으로 끝이 난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뭔가 화려하고 뭔가 굉장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때 그냥 저절로 마음문이 열리는 그런 어떤 삶의 열매가 있으면 전도하기도 좋고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기도 좋은데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어떤 세상이 원하고 있는 이런 화려하고 은금이 풍성하고 대단한 이런 삶을 딱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너무나 좋은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전도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한때 전도의 열풍이 불 때 고지론을 설파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고지론이나 뭐냐면 성공해라, 올라가라, 머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교수가 되고 CEO가 되고 장관 차관이 돼가지고 연예인, 또 인기 있는 연예인이 돼가지고 상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나 말 한마디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말라 그래도 믿게 된다. 그러니까 올라가라 고지론을 얘기했어요. 왜요? 그게 세상의 원리니까. 그것이 인생을 의지하는 삶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이해가 되고 논리적이고 시대에 맞는 거고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논리로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의 삶은 그게 아니었고 뭡니까? 반대로 내려가는 삶이었어요. 죄인들과 창녀들과 버림받은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눈에는 지옥에 갈 사람들처럼 여겨졌던 사람들, 그리고 매를 맞았고 삐약겼고 죽임을 당하는 거였어요. 세상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가 그걸 믿고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겠습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갈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응급이 많고 보화가 무한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고, 그리고 레바논의 높은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순에 남은 높은 망대 견고한 성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할 수만 있거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피눈물 나는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할 때 그저 한번 감동받았다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삶일까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 한 가지 뜻을 알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아내야 될지도 몰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으로만 산다고 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는 그 삶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위하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들이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은금,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많은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수리 나무로 백향목으로 높은 망대를, 견고한 성읍을 지으면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어떤 교만.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눈이 높다는 건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다 깨뜨린다는 거예요. 자, 17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자고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한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이것이 나의 만족이고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좀 유익이 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는 좀 손해가 되고 나는 좀 더 피곤해지고 나는 좀 더 어려워지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는 일인가 생각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지금 좀 손해가 되더라도요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을 갔는데 우리 영화 감독 PD 집사님 집에 머물면서 그 교회 교인들을 좀 이렇게 몇 분을 만나면서 대화를 하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PD가 와서 이제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디로 옮겨야 될지 모르겠다. 애들은 아직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고 있고, 미국 한인교회라는 게 한국 교회처럼 뭐 크고 그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다 뭐 몇십 명, 뭐 큰 교회가 100명, 200명 뭐 이 정도. 그리고 뭐 아주 큰 교회는 뭐 한 1000명 되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또 멀리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애들 때문에 좀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큰 교회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큰 교회 가지 말고 작은 교회 가서 섬겨라 그런 얘기를 하고 미국을 갔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를 찾아간 교회가 수가성 교회, 시온성 교회, 시온성 교회라는 그 교회로 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는 정말 어려운 불법 체류자들, 뭐 암 환자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 교육 부서도 없고. 그런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한 60세쯤 됐는데 이 두 분이 뭐 사모님도 암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 목사님도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사가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 노숙자들, 알코올 중독 이런 자들을 그냥 데리고 와서 씻기고 먹이고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정상적인 가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가니까 이 친구 40이 넘어 40 중반 후반을 갔는데 제일 젊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제일 젊은 가정. 그런데 그랬던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부흥이 되면 이번에 갔더니만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식사를 하자고 해서 갔더니만 이제 그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이사하기로 다 이제 더 이제 세를 살고 있는데 이제 더 큰 교회로 이제 건물을 사가지고 이제 앉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갑자기 몰려 들어가지고 매주 등록을 한대. 매주. 이거 얼마나 좋아요. 가면 예배 드리면 교인들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도 제가 공부한 학교 후배들하고 또 내가 미국에 있던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그분이 이제 처음 뵙는 분이 이제 제가 오늘 이제 한국을 온다고 하니까 식사를 대접을 한다고 해서 이제 뷔페 식당에 가서 이제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근데 밥을 먹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걱정된다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제 밥 사준 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나서 가지고 다 이 건축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서류를 가지고 이제 계약하러 가는 날 마침 또 교통사고를 당한 거야. 그래서 이제 좀 회복이 됐는데 계속 이게 뭐 몸도 교통사고라는 게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그래서 뭐 몸이 아픈데 아픈 몸을 이끌고 식사 대접하러 나오면서 이제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사고를 내고 참 하나님의 일을 하려니까 이런 영적인 이런 게 있는데 참 너무 감사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걱정된다 그랬어요. 좀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목사님을 잘 보호하세요. 교회가 커지면 성도들이 목사님을 잘 섬긴다는 그런 명목으로 목사님 이제는 좀 쉬시고요. 이제는 그런 노숙인들 돕고 환자들 돌봐주고 하는 일 하지 마시고 이제 부목사가 하고 전도사가 하고 다른 권사님이 하고 목사님은 이제 좀 쉬세요. 목사님은 이제 또 손님 만나야 되고 뭐 하셔야 되고 이러다 보면 교회가 변질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이 목사님이 10,000명의 교회가 되더라도 지금처럼 한 사람의 성도를 신방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되도록 집사님들이 목사님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 PD 부부하고 차를 마시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목회자를 부를 때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목회자를 부르는 게 아니고 은사적으로 부른다. 그러니까 지금 담임 목사님은 어떤 그런 사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나는 나의 은사로 부르셨고, 조영기 목사님 조영기 목사는 부르셨고, 아무개 목사님은 아무개 목사는 부르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함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거지, 모든 걸 다 잘하는 그런 사역을 하도록 부른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보면 그 목사님은 노숙자, 알코올 중독, 암 환자, 어려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요, 어려운 사람을 3년을 섬기는데 예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이유는 그냥 교회 이게 도와주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 그런 전도의 목적으로 이게 다가온다고 생각할까봐 그냥 이 사람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몇 년을 그냥 섬기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받고 나온 사람들이 지금 교인들인 거예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너무 행복하게 그걸 사명을 하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생각들이 있냐 하면, 우리 목사님은 말씀이 좀 약한 게 아닌가. 삶으로 살다 보니까 기도도 많이 못하고 성경 연구도 못하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 다니는 분들이 수평이동이에요.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그 인품이나 그 사역에 감동을 받고 와요. 너무 좋아, 이런 분 너무 좋아. 그런데 감동은 한두 달 가고 나머지 이제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보니까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제자 훈련, 설교를 강해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교회는 그냥 삶을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좋은데 그것도 한 번, 두 번 듣고, 노숙자 얘기, 암 환자 얘기, 뭐 이런 불체자 도와주는 그것도 얘기도 한 번, 두 번 들어야 은혜가 되지. 늘 삶이 그런 삶인데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좀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느끼게 될 거다 그랬더니만 깜짝 놀라면서 사실 얘기를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 하는데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1년이 되니까 뭔가 좀 체험을 받고 싶은데, 공급을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교회 교인들한테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는 참 멋있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나는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제 교회가 이사를 하고 이러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무개 권사님도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돌보는 게, 보호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커져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피로를 채우고 말씀으로 영적인 꼴을 먹이고, 물론 좋지만 성도들이 목사님을 지키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목사님이 목사님 사역을 계속하고 성도들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수고와 노력을 해야지 어느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을 받고 영적인 체험을 받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와이프는 반주자예요. 찬양 인도자예요. 기도해라. 말씀 봐라. 그거는 이제 당신이 해야 될 일이다. 근데 사람들은 유다가 멸망한 게 뭡니까? 은금, 병거, 견고한 성, 백향목,
이런 걸 자꾸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헌신적으로 삶으로 사는 이런 목회자들이 그 삶을, 그 은사를, 하나님의 하늘로 받던 그 마음을 열심히 활용하고 거기에 쏟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데, 그 일을 하는 목사님을 자꾸 목사님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을 주세요, 또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해 주세요, 신방 좀 해주세요, 신방. 아니 목사님 왜 자꾸 교회 안 나오는 어려운 사람 도와요?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운 사람 많은데, 아무개 권사님이 아프대요, 아무개 집사님 애가 지금 아프대요, 거기 가서 자꾸 그 목사님을 끌어내 가지고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모양을 갖춰갈 때, 그게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성도를 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유다가 망하듯이 교회가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10,000명이 되더라도 목사님이 받은 은사를 활용해서 정말 교회 안 나오는 한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신방하고, 교인들은 그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인들은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게 있다면 기도와 말씀으로 스스로 채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너희들이 먼저 기도해라. 그랬더니만 그 가정이 맞대요. 그게 정답인 것 같다고. 그걸 깨닫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미국에서 며칠간 같이 생활하게 하신 게 아닌가.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지,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또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기대를 채워주는 그런 목회나 어떤 신앙생활이나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초신자들에게는 모르니까 기도도 필요하고 뭐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성숙했는데, 직분도 집사 권사 됐는데 늘 보면 목사님 언제 기도해 주시나,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뭐 말씀으로 나의 어떤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줘야지, 요즘 목사님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설교 들어보니까 은혜가 안 돼,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좀 이 명석한 목회자는 그런 것을 알고 성도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줘요. 그러면 성도들은 만족하고 감사하고 영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모습이 뭐냐면 바로 유다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설교의 은혜에 뭐 되고 이러는 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제 의도가 알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기도가 안 되면 기도를 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고,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지, 어떤 열매 결과, 그렇게 열심히 목회해서 10,000명을 교회를 세웠습니다, 뭐 100억짜리 건물을 세웠습니다, 뭐 선교를 연간 뭐 이런 열매 자체만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뭡니까? 환경과 상황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치 않든, 나에게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그 환경과는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사막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의미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푸른 초원에 편안하게 살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면 그건 지옥 가는 삶이거든. 그런데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이나 상담과 이런 모습을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기보다는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너무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괴롭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내가 건강하냐 건강치 않냐 관심이 없어요. 내가 가난하냐 부하냐, 지금 회사가 어렵냐 어렵지 않냐, 교회가 문제가 있냐 문제가 없냐,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너의 지금의 상황 속에 너는 나와 함께 하냐 안 하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왜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고난이 유익이 되고,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질병을 고쳐줄 수도 있지만 안 고쳐주더라도 삶의 의미를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냐 해. 그런데 우리는 목사님 뭐 그런 예는 없지만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이사하는 게 좋을까요? 이 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애가 지금 직장을 가는데 이 직장 가는 게 좋을까요? 저 직장 가는 게 좋을까요? 결혼을 하는데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저런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걸 알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네? 그걸 내가 하면 내가 이렇게 살겠어요? 나도 그런 걸 알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어떤 환경을 가도 괜찮아요. 단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광야로 가고 싶어? 가도 돼. 그런데 나와 함께 할 자신이 있으면 광야로 가. 우리가 결혼할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이게 그냥 결혼할 때 누구랑 결혼하라고 그래요? 믿는 사람. 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가 그나마 쉬우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도요, 나중에 전도해서 물론 힘들지만, 그러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걸 놓고 고민하지 말고, 안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손도 안 보는 분이 있어요. 저희 첫 번째 누님이 그랬거든요. 참 칠남매 첫 번째로 큰 누님인데, 이분이 처음 예수를 믿고 결혼을 하는데,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만 그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는데요, 선이 들어오면 초등학교 선생님 하셨는데 안 믿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선이 들어오면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야단 맞고요. 왜? 다 안 믿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고르고 해서 결혼해가지고 고생했어요. 애들도 지금도 아빠에 대한 상처 때문에 엄마는 일찍 돌아가시고, 정말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후회했는데, 첫 사위잖아요. 하여튼 그런 저희 가정에도 일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냐 안 믿냐, 우리 알잖아요. 교회 나온다고 다 됩니까? 또 안 나오는 사람도 마음이 참 고운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한. 그러니까 그런 환경적인 것에 어떤 믿음의 어떤 기준을 두지 말고, 정말 이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안 믿는 사람도 괜찮아요. 또 믿는 사람과 더 깊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지난 주일 말씀도 아마 여러분 도전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환경을 보지 말고 이 교회, 만약에 여러분들의 교회를 또 다른 교회를 선택한다면 좋은 교회, 좋은 말씀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섬기라고 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동이냐? From God. 두 번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For God. 그리고 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과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With God. 이 세 가지만 응답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떤 교회, 어떤 환경, 그리고 어떤 직장, 어떤 섬에 가도요 정말 행복할 수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작은 교회입니다. 김포 시골에 있어요. 별로 내세울 거 없어요. 교인도 지금 100명도 안 돼요. 그래요. 재정도 어렵고요. 그런데 참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어요. 참 행복해. 나처럼 이렇게 감사하게 쉽게 목회하는 목사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 목회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교인들한테 찌지고 뽑고 그렇게 목회하는 것처럼 보여요? 행복하게 목회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네. 저는 그래.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고, 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나의 헌신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거예요.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대단해서가 행복한 게 아니라, 그래서 작아도 행복하고, 또 이런 행복을 가지고 더 어려운 곳으로, 더 힘든 곳으로 할 수만 있거든. 빨리 이 교회가 안정이 되면 할 수만 있거든. 건강이 허락하고 나이가 허락하고 하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개척도 한번 해보고 싶고, 또 다른 어떤 일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처럼 홀가분하게 이렇게 탁 떠나서 이렇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제 편하고 크고 좋고 사람이 많고 대접이 좋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교회가 큰 교회로 이사를 간다고 해도 마음에는 염려가 되고, 잘해야 될 텐데, 변치 말아야 될 텐데, 목사님이 계속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막 이사하고 이게 붕 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걱정이 돼요. 그리고 식사 대접했다는 그 집사님을 보니까 제가 또 이분 좀 누가 브레이크를 좀 걸어야 되는데, 너무 열심인데 이게 좀 슬로우 다운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PD한테 그 집사님 열심인데 좀 이렇게 속도 조절 좀 하도록 네가 좀 이렇게 브레이크를 좀 걸어라. 이분은 열심히 목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돈도 잘 벌고, 하여튼 이게 바뀌어지는 게, 이게 은금 이런 게 백향목 이런 높은 성벽 망루 이런 게 의미가 없어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삶 속에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 그리고 13절 이하의 환경적인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어떤 삶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는 정말 외롭고 힘들고 좁은 길도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각오와 자신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신다면 그 남은 인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꿈꾸지 못했던 그런 의미 있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속성을 철저하게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헌신의 고백과 기도와 결단의 시간을 우리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